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입니다. 계속해서 북왕국 아합 왕과 아람의 벤 하닷 왕의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3번의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 사마리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간단하게 3문장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 아람 왕 벤 하닷은 32명의 동맹국들과 함께 북왕국 사마리아 수도를 포위하고 침략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북왕국 아합 왕은 벤 하닷 왕의 무리한 요구에 그들과 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 승리를 약속해주며 전략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차 사마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의 2차 전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왕국 아합 왕이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합 왕이 승리 이후 전쟁의 승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므로 승자가 없는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람의 벤 하닷 왕도 하나님을 몰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북왕국 아합 왕 또한 하나님을 몰라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궁극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다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인지,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삶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삶에 나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함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기나긴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방 나라 아람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제안하며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그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됨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름 모를 선지자의 말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13절, 28절에 보시면 그는 반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신뢰할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영적 정치가가 아닌 온전한 승리를 붙드시는 예배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또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아람과의 2차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합 왕과 벤 하닷 왕의 조약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또다시 아합 왕을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22절서부터 25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25절,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선 22절에 그 선지자가 또다시 북왕국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사마리아 1차 전쟁에서 승리의 말씀을 미리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합 왕을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주권,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아람 왕도 아니요 아합 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아람 왕이 아직 계획하지도 않은 그 이전에 그들의 전쟁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은 바로 아람 왕 벤 하닷의 진영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1차 산의 사마리아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진지하게 군사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학적으로 평가를 갖게 됩니다.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전투 때의 장소를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해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대대적인 계편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32명의 동맹국들의 왕 대신 그들의 지방 장교를 세워 전쟁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의 리더들이 전쟁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단결력과 응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잃어버린 군사들, 병거, 말들 모든 것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군사적으로도 평지에서 말 병거와 싸우게 되면 산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또다시 찾아온 선지자 그리고 아람의 전략을 미리 알려주는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의 힘, 23절에 두 번 등장한 강하다, 그리고 25절에 등장한 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다 원어로는 하자크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급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 됨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람과의 2차 전쟁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26절서부터 30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 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아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일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 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26절에 아람 군대는 그들의 전략대로 해가 바뀌어 봄이 시작될 쯤에 그들의 1차 전쟁의 패배를 갚아주고자 이번에는 산이 아닌 아벡 평지를 전쟁 장소로 선택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그동안 힘을 기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람 군대는 그 땅을 가득 메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은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 즉 누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느냐를 다시금 보여주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시 한번 이름 모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기고 골짜기 신, 즉 평지의 신이 아니라 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압도되는 아람의 군대 숫자 앞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27절에 전쟁이 7일 동안 이어졌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30절에 보시면 남은 아람의 군대 2만 7천 명이 성읍으로 도망갈 때에 그 성벽이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게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벤 하닷 왕은 도망하여 성읍의 골방으로 몸을 피합니다. 특별히 성벽이 무너져 2만 7천 명이 죽는 이 장면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여리고성의 경험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아합 왕과 벤 하닷 왕의 조약입니다. 정치입니다. 31절서부터 34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 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니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33절 그 사람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 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 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34절 벤 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31절에 성의 다락방에 고립된 벤하닷 왕은 신하들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니 우리들의 자세를 바꾸어 항복의 뜻을 밝히면 목숨은 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왕과 신하들은 항복의 자세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아하방 앞에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러자 아하방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벤하닷 왕을 향하여 너가 아직도 살아있었느냐 말하더니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벤하닷 왕은 33절에 나는 당신의 형제이다라고 받아칩니다. 그리고 아하방은 벤하닷 왕을 본인의 병거에 태우며 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왠지 불편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의 주인,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그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엽죽는 것이 그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마땅한 그 주인의 자리를 다시 그가 앉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 벤하닷은 두 가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빼앗아간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다 돌려주겠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이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약은 자신의 아버지 벤하닷 1세 왕이 사마리아에 자기 이름으로 성읍을 만든 것처럼 아하방의 이름을 딴 길을 본인의 땅인 다메섹에 만들겠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하방은 이 두 가지 조약으로 인해 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아하방은 하나님이 취해야 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합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른 손님들이 오자 본인이 주인인 척 하면서 모든 음식을 차린 것 마냥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내는 꼴입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아람 왕과 벤하닷의 조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전쟁에는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아람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스라엘 또한 예배에서 또다시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리우고 본인이 그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왕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람의 벤하닷 왕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산의 신으로만 여겼습니다. 저 또한 삶의 한계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제안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차세대들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이고 부모님들은 더욱더 자녀 교육에만 열정을 가지며 믿음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의 숫자와 예배자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람 왕이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현재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본인의 명성과 본인만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실 아합 왕처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철저히 하나하나 무시합니다. 3년의 가뭄 뒤에 내려주신 비의 사건, 바알 우상들의 허상을 드러낸 제단 전투 사건, 그리고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 예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땅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만 할 뿐 예배자가 아닌 이 땅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 48장.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를 건지시는 아버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소서. 혹여 내가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마주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미 망가져버린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선으로 활용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의 계획에 빠졌을 때에 나를 건지시며 유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기왕에 물에 빠졌을 때에 수영을 배우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건지시지만 그 과정에서 힘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심판의 자리에서라도 나를 건져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